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민수기 3장 40절부터 51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민수기 3장을 큐티하면서 레위인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영적 레위 지파에 속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에게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은 곧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영적 레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레위인의 사명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사명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40절 4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의 수를 계수하는 원칙 그리고 레위인의 수를 계수하는 원칙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전에 보았듯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군사를 모집하기 위한 인구조사를 할 때는 그 기준이 20세 이상의 남자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회막을 섬길 레위인의 경우는 나이를 몇 살부터 모집 기준으로 정합니까? 그것은 불과 태어난 지 1개월부터입니다. 여러분, 이 회막을 섬기는 레위인은 태어난 지 1개월부터 구별하였던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까? 그것은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명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어려서부터 신앙교육, 신앙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 안에는요, 구약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분류할 때 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바울형이고요. 또 하나는 디모데형입니다. 자, 바울형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년이 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극적으로 회심하여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지도자들의 너무나 드라마틱한 간증의 스토리들을 많이 듣죠. 심지어 성년이 되어서 돌아선 이 극적인 체험이나 경험이 아니면 마치 지도자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편견도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바울형의 지도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디모데형의 지도자입니다. 디모데형 지도자, 그들에게는 화끈한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할지라도 어려서부터 부모에 의해서 신앙적으로 양육된 사람들입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신앙의 뿌리를 고백하기를 조부모의 영향을 받고 또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거룩한 가정에서 믿음의 교육을 받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또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키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왔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저야말로 전형적인 디모데형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까 목회자인 부모님에게서 자라서 모든 저의 주변 환경은 온통 믿음의 환경이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잠을 자도요, 늘 교회 안에서 설교 소리, 기도 소리, 또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부모님 곁에서 잠을 잤습니다. 또 자이든 타이든 이런저런 교회에 봉사를 하면서 그렇게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랬기에 가랑비에 옷이 젖었듯 어느새 저의 영혼에도 복음이 스며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저와 제 형제들은 각기 부름받은 모양과 시기는 달랐지만 어쨌든 결국 각자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들 조기 교육이다, 또 선행학습이다 아주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 혹은 손주들에게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부르실 때에는 생후 1개월부터 계수하시게 하는 것을 보면 자녀교육이라는 것은 아무리 일찍 시작해도 결코 과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예수 복음이 없던 시절 우리나라에 이 복음을 들고 찾아왔던 외국인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제일 감사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들이 학교를 세우고 교육하는 일에 헌신했다는 사실입니다. 1885년 4월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그 두 분의 선교사께서 처음으로 제물포 인천에 입항을 하셨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한국 땅에 도착한 후 배제학당이라는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가르쳤고,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경신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서재필, 김소월, 이승만, 김규식, 안창호와 같은 위대한 민족 지도자들이 배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소망이 없던 나라였습니다. 그랬던 이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신앙과 지성을 겸비한 교육에 헌신해 주신 덕에 이 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예수를 알고 믿은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바로 신앙교육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행복이 아닌 거룩에 구별된 가치관을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원래 목적하신 바대로 귀하고 값지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부모들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신앙의 교육이란 적기가 따로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신앙 교육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고 특별히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큐티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자녀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앞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면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학교와 학원 보내는 일에는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교회에 가는 일은 적당히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교육의 가장 적기는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녀와 함께 철저한 예배 훈련, 공예배 참석, 가정예배, 큐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레위인의 사명은 대속물의 사명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44절부터 4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의 맏아들 대신 레위 사람들을 취할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처음 난 가축 대신 레위 사람들의 가축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래도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속전을 내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장차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죄인이 나를 대신해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 대속의 은혜를 미리 이 레위인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한 영적 레위 자손인 우리에게 믿지 않는 내 가정과 부모 형제 그리고 이웃들의 대속물이 되어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마다 거룩한 레위인이 되어서 구원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드리는 우리들 교회 성도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들의 간증을 듣고 있노라면 구원에는 반드시 대신 대가를 치러줄 대속물과 속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자 큐티인에 실린 윤세품 성도님의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세품 성도님은 자신은 당대 신앙인으로 어릴 적부터 혼자 교회를 다녔고 이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레위인으로 불러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신앙 문제로 부모님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레위인인 나를 몰라주시는 부모님을 미워하기보다는 레위인은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소한 것도 먼저 사과하고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처럼 대속물과 속전이 되는 크고 작은 수고와 적용 끝에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한 뒤 천국에 가셨고 또 어머니는 지금 같은 공동체에 속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복음이 들리고 먼저 예수 믿은 우리를 레위인으로 구별하셔서 구원을 위한 대속물과 속전의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는 나와 믿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무조건 믿는 나에게 대속물의 희생과 양보를 요구하십니다. 또한 믿는 가족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에도 하나님은 무조건 먼저 말씀이 들린 나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억울하게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향해 그들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레위인이야말로 확실한 구원의 사람들이고 레위인의 장차받을 영광이 그 어떤 지파보다 크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레위인의 대속물과 속전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또 그들이 장차받을 영광이 크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를 레위인으로 불러주신 것이 억울할 일이 아니라 감사 중에 감사할 일이고 영광 중에 영광 돌릴 일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한 레위인인 나 한 사람이 대속물과 속전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구원받은 자의 수에 계수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우리 가정에서 먼저 믿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레위인임을 깨닫습니까?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 감당해야 될 구체적인 대속물과 속전의 수고의 적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레위인의 사명은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51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앞서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레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레위인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레위인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큐티는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신앙의 고백이고 훈련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통해 오늘 나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의 명령하심과 같이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한 반복하는 것이지만 큐티의 꽃은 무엇이라고요? 적용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묵상하는 것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손과 발이 가는 구체적인 적용의 꽃을 피우지 못한다면 그 큐티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용까지 가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하심과 같이 속전을 바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루 내가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나의 수고와 적용의 속전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딱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의 적용할 것을 찾고 그 적용을 구체적으로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하나의 적용이 쌓여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나의 큐티는 읽기와 묵상과 적용의 단계 중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오늘 하루 나의 큐티에 합당한 속전의 수고를 딱 한 가지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9월 6일 보석 상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나에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레위인이기에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대속물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레위인이기에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므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주의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펼쳐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